제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6월 13일 주일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시 출애굽기입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 하실까요?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정착시킬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장막을 치며 광야를 떠돌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구별된 장소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만드시는 과정도 참 하나님답습니다. 2절에 예물을 가져오라. 대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것만.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까워서 드리는 자는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공동 번역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리고 9절에 설계도와 도본에 따라서 똑같이 만들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소는 순종으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과 순종으로 짓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기쁨과 순종이 있다면 지을 수 있고 반대로 돈이 많아도 기쁨과 순종이 없다면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상당한 예물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시 드릴 수 없는 믿음이라면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말씀하십니다. 궤는 상자입니다. 상자. 나무 궤 안에
십계명을 담아서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가장 안쪽에 있고 가장 나중에 만들어야 할 언약궤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거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궤와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의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 이 언약궤를 잃어버려서 전쟁에 지는 사건도 나오고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었고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참 든든하지 않았을까요? 성막은 시내산보다 작으니까요. 매번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6일을 기다리거나 40일 금식을 안 해도 언제든지 성막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언약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의 휘장을 지나 진설병과 금촛대와 분향단과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야 언약궤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둘러싼 금이나 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십계명이 중요해서 언약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도 살아있는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요,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 너에게 명할 모든 일들을 일러주리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굳이 광야에서 만들지 않아도 될 성막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만나주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된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